부활의 절대적인 실제 능력으로 이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9명이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를 앞으로 계속 체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나와 사이에 있는 법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영적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그럽니다. 죽었다 산 적이 없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해서 죄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그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교회만 다녀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경험,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이 없다면 그 교회 생활은 잘못하면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력과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하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부활주일이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단 하루를 매년 형식적으로 보내고 기념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365일 내 안에서 영원히 계속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이 우리의 날마다의 감사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에도 유교가 있고 유명한 불교가 있는데 당신이 왜 기독교를 전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워치만 리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공자와 석가모니는 선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공자와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의 그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공자와 석가모니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구세주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떻게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만 계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죄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승리를 날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 한때 석가모니의 손가락 뼈마디 몇 개, 그리고 불탔는데 이제 불을 다 태워서 이렇게 했는데 발견된 이빨 몇 개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가에서 아주 야단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공정되어 있는 그 문서로 확인된 뼈가 4개가 있답니다. 전 세계 4개가 있는데 이빨 하나가 스리랑카 마라카라고 하는 절에 보존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이빨은 중국 북경에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 2개가 발견됐는데 북경과 부봉 법문사에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물론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손가락 뼈가 있다는 그 절에 가서 그 이빨이 발견되어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그 절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감격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죽은 자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어떤 선교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뼈를 한 조각이라도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끝장이다. 우리는 죽은 뼈, 죽은 시신, 죽어서 이미 썩은 어떤 위인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는 현장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위인도 죽음 앞에서는 다 별 수 없이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진시 황제도 천하를 지배했던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며 희생하는 선교사들은 다 바보가 될 것이고 전도자와 모든 목회자들은 다 멍텅구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무덤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은 죽음으로 끝난 성인들의 글을 모아놓은 위인전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공의 법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구세주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승리자고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만이 참다운 신앙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죄가 판치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네 가지가 아주 분명해졌는데 첫 번째로는 절대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은혜와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축복이 완성되고 성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믿음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날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이론에 불과하고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다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종교 장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그걸 막아보려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핍박을 하고 로마 정부가 나서 전면적으로 수세기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핍박을 하고 소련에서 핍박하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 가차없이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북한에 지금도 지하교에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잘 믿을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그 사람을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천사들 통해서 입증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면 믿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내용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희망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강력하고 확실하고 신비하고 황홀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차 죽어서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그리워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한번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희미하고 황홀한 이런 놀라운 약속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하고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삶이 그대를 속이고 세상이 그대에게 많은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울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도 결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은 영광스럽습니다. 그 결론은 찬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결론을 우리가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승리, 강력한 소망을 여러분이 붙잡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소망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절대 능력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은 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참 소망과 승리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새 생명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거듭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매일매일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누려야 할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그 능력 여러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